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장 전체를 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32장은 1절에 보면 시드기야 통치 10년이에요. 시드기야 통치 10년은 BC 588년이고요. 이제 2년 후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전 불패 사상이 있었거든요.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오롯이 전한 대가로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32장 2절에 나오죠. 자,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순종하죠. 어제 그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너무 황당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저 지금 갇혀져 있고 곧 예루살렘 멸망할 텐데 저보고 땅을 사라니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1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뭐죠? 왕궁에 갇힌 상태로 여전히 시드기야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토지를 사는 행위는 사실 거의 지금 제가 막말 같아 보이지만 미친 짓과 다름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유진 피터슨의 이와 관련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유진 피터슨의 설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아나도 땅을 사는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미친 짓인 이유는 그가 밭을 사는 바로 그 순간 바벨론 군대가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몰랐다. 적군은 성벽을 마구 부수고 있었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땅을 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나도 땅을 산 예레미야에게 내가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 왕궁 뜰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산 땅은 아나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뜰에 갇혀져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산 땅은 아나돗인데요. 자, 아나돗이 어디냐면, 자, 예레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가볼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베냐민 사람의 땅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방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세요. 사실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제사장으로 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 되는데 변방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 그렇게 부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땅을 사라고 했죠? 변방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떨어진 아나돗 땅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인싸였다면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아나돗은 어떤 땅이냐면 솔로몬에게 반역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유배된 곳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제사장의 초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이탈하고 쫓겨난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변방 아나돗,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변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자로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너무 황당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항변하거든요.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왕궁이 아니라 왕궁의 시위대들에 gat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있음에도 온갖 부정이 난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당했던 아비아달이 유배된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죠. 예루살렘과 달리 아나돗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을 시작하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에서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좀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변방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변방 출신 예레미야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변방에 있는 땅을 사는 그 예레미야의 행동을 미쳤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이 타락한 시대에 이렇게 변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변방에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럽 기독교가 다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교회당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이나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영국의 집시들 사이에서는 오순절이 굉장히 부흥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변방에서 그 무너진 유럽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심이 무너졌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변방에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 변방에서 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 기독교가 다 문 닫았지 않았냐. 교회당이 어떤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변했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외치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변방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목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안목으로 우리 삶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